교회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당에 앉아 계신 분들, 사무실에, 그리고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잠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쑥스럽고 민망하지만 이럴 때 한번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고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국방대학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건 성도님들의 선신과 섬김 덕분입니다. 참 목사로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나요? 뭐 영화제 시상식 보면 영화 배우들이 상 받으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저께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뭐 하지는 못하고 좋아하는데 LG가 이겨서 참 좋았습니다. 저 요즘에 이삿짐 싸고 있는데 이삿짐 싸다 보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현금이 이렇게 나올 때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건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건 되게 잘 잡아야죠. 오랜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참 감사하고, 좋은 음식 먹었을 때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할 요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방대학교 교회 와서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오늘 처음 오셨는데 목사가 바뀌었네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처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나 비신자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감사함을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있다거나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면, 그 위기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신자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아서 아이들이 이곳에 많이 와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있어야 엄마 찾아. 아이들이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잘해야 되는데. 고마워요. 오늘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는 그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욥기 1장부터 쭉 보면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세상의 기준으로도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늘 염려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탄의 장난인지 하나님과 사탄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옵니다.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습니다. 자신의 재산들을 다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상하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한 일이었으면 자신의 아내 또한 그 욥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왔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논쟁이 되어서 욥기 전체적으로 그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그의 가운데, 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신뢰
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란 신뢰와 믿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누구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신약에 가면 대체적으로 쭉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네. 민감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피는 것은 신자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단단해져서 고통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욥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카드 회사의 광고에서부터 우리나라가 갑자기 조금 변화되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무슨 카드의 광고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면서 선포했던, 지금 요즘에 또 드라마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정은 하면 좀 우리가 또 약간 애매할 수 있지만, 네. 예전에는 욕심 부린다는 것, 부자가 된다, 많은 것을 가진다라고 하면 욕심꾸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엔 자신의 욕망을,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소유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저 집 잘 살아 라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 집에 화목하다, 저 집에 가온이 좋다, 저 집 부모가 엄마 아빠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잘 산다 하면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젖어들어서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에 우리의 소유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반하여지고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욥은 이 패러다임을 깨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 내 건강, 내 자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환경, 이 교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욕심도 내려가게 되고 우리가 많은 것들도 기대하지 않을 수 있고 삶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은 참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와 어려움을 넘어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2023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혹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셔서 우리가 그 길 잘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다른 길로 가면 그곳에서부터 목적지로 새롭게 길 안내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잘 보진 않는데 보다가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삼사관학교 충성대 교회를 섬기는 이호환 목사가 이렇게 글을 쓴 걸 보면서 이 예화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호환 목사님이 그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거기 그 영동이 저도 훈련 받았던 곳이긴 한데 영동이 바람이 되게 많이 분다고 그러네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서 막 예배 드리는데 창문이 들썩들썩 할 정도여서 새벽 기도하는데 방해가 좀 됐답니다. 그래서 아유 왜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데 바람을 불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질 아닌 성질이 조금 났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사모님한테 카톡이 왔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화요일이었고 주일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그만 비행기 로켓 같은 걸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 둘째 딸이 있거든요. 이쁜 진리라고. 이 진리가 이렇게 거기 동생들한테 이걸 이렇게 빌려줬답니다. 선한 마음으로. 근데 그 동생들이 가지고 놀다가 나무 위에 올려놨대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아빠한테 와서 잃는 거죠. 아빠 이거 어떻게 해줘? 아빠 또 나무에 있으니까 또 야구도 못하면서 그 돌멩이 던져서 그걸 계속 던졌는데 그게 맞나요? 안 떨어졌죠. 하루 종일 하다가 어디 가야 돼서 못한다고 나중에 해주겠다라고 했답니다. 월요일 날은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니까 못 던지고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이 된 겁니다. 아빠는 그 비행기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안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 기도가 끝나고 사모님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비행기를 날려서 목사님 있는 그 앞에까지, 그 사모님 앞에까지 비행기가 탁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100번 던져야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바람 한 번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으로 비행기가 그 아이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이고 이 바람은 왜 이렇게 불어? 나 불편한데 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한치의 실수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아주 작은 아이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깨 쫙 펴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 우리 앞에 나를 사랑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바람이 조금 불어도 조금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혹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겪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우리의 감사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한 조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을 느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